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23절 말씀까지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그 길가에 뿌려진 씨요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주는 살아계신 예수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예수님의 예배 치유가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예배 치유. 불신자는 가장 시급한 것이 구원받는 것이고 구원받은 성도가 가장 먼저 회복할 것이 예배 회복입니다. 예배 회복. 우리 수요 시간을 통해서 치유에 관한 메시지를 계속 우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을 배경으로 해가지고 쭉 우리가 지금 말씀을 확인해 가고 있죠. 자, 말씀을 확인하기 전에 이번 주 말씀의 제목이 뭐였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라. 성전, 구원받은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성전이라 이야기하고 또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이 건물도 성전이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건물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그렇죠. 같이 모여 있는 개개인, 예수 믿는 개개인이 너무 중요하고 개개인이 뭘로? 말씀으로 잘 훈련되고 양육되어졌을 때 건강한 성전들이 교회들이 곳곳에 세워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를 현장에 쫙 까는 것이 뭐냐? 우리가 해야 할 사역이에요. 이 사역을 하려다 보니까 뭐가 있어야 돼요? 건물이 있어야 되겠죠. 같이 모여서 예배도 하고 기획도 하고 그리고 기도도 하고 전도 양육 모든 사역할 수 있는 건물이 있어야 되겠죠. 성전을 건축해라. 근데 성전을 건축하라 그랬는데 자 유다 백성들이 뭐 했다 그랬어요? 성전 건축을 뭐 했다? 지원했다 그랬어요. 지금은 때가 아니다. 때가 아니다. 포로에서 기원한 지 15년이 지났습니다. 훨씬 때가 아닌 게 아니고 때를 놓쳐버린 거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학개라는 선자를 보내가지고 책망하는 책망. 그래서 왜 너희들에게 삶이 힘들고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열매가 없는 줄 아느냐 하면서 주께서 가르치죠. 많이 심었으나 거두지 못할 것이고 열심히 일하지만은 일한 만큼의 결과가 없어요. 하늘에서 하늘을 하나님께서 하늘에 창을 닫아가지고 땅에 비를 주지 않으니까 산물이 나오질 않아요. 한재가 계속 드러나요. 원인을 정확히 밝혔습니다. 우선 해야 할 성경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실제적인 어떤 거 예배 회복, 복음 회복, 예배 회복, 기도 회복 이걸 안 하고 계속 세상 일에 빠져갖고 생활해 가니까 하나님께서 뭐 한 거죠? 선자를 통해서 강단을 통해 메시지를 준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 계속 실패하는 이유, 삶의 열매가 없는 이유 그걸 정확히 밝혀줬습니다. 우선순위 바뀌었다. 빨리 해라? 성전 회복해라. 네 자신이 누군지를 확인하고 그곳에서 해라? 기도운동, 말씀운동을 터뜨리라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 하도록 만들었습니까? 성전 회복하도록, 성전 건축하도록. 산에 가가지고 나무를 베어서 해라? 성전을 건축해라. 현장, 각자의 현장 있잖아. 그곳에서 해라? 말씀운동을 터뜨리라. 그때 하나님은 기뻐할 것이고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자, 계속 학계 선자가 메시지를 선포하니까 시간표가 왔다 그랬어요. 그래서 드디어 뭐가 수룹바벨 총독이었던 수룹바벨 대제사장이었던 여호수아 남은 유다 백성들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뭘 받게 돼?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서 저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무릎을 꿇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잖아요. 뭐라고 말씀드려요? 이제 하나님이 내가 너희와 뭐 할 것이다? 함께 할 것이다. 함께 할 뿐만 아니라 본격적으로 하나님이 감동을 줘가지고 이제 말씀이 들려오게 만들어. 드디어 총독, 제사장, 백성들이 하나 돼가지고 뭘 시작했더라? 성전 건축을 시작했다 그랬어요. 그렇죠. 이 과정이 필요하거든. 그렇죠. 전 성도들이 교육자, 중직자, 성도, 렘넌트들이 딱 말씀으로 원내에서 딱 돼가지고 기도로 원내에서 딱 되는 그 순간에 그게 시간표요. 그때부터 이제 기적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죠.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요 은혜를 줘가지고 그렇죠? 은혜를 주시고 드디어 이들이 은혜를 받으니까 뭐가 우리가 하나님 우리가 함께 하고 계셨는데 이걸 우리가 놓쳤구나 이걸 깨닫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뭐 하게 돼? 경외하게 돼. 경외. 정말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간섭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죠. 이때부터 감동을 받아.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이게 뭐가 이제 본격적으로 성전 건축이 시작되는 게 말씀 운동을 개터뜨리면은 한 개개인들이 자기가 죄 있는 것을 깨닫고 주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은혜를 받고 말씀을 받고 계속 뭐하기 시작하게 될 때, 기도하기 시작하게 될 때, 양육이 시작되게 될 때 요소요소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응답을 받기 시작해요. 요소요소에서 말씀 성취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뭐냐?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 그렇죠? 그래서 우리 한 해 우리 표우가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라. 여러분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라 그러니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간단해요. 배우고 자 강단을 통해서 받았던 말씀을 뭐라는 거라. 나에게 주시는 확실한 언약인 것을 믿고 그것 갖고 뭐라는 생활하라 이 말이에요. 무슨 말 쉽게 이야기하면 매 주마다 선포되는 강단의 메시지를 딱 언약으로 붙들고 확신을 가지고 내가 있는 학생은 학교 현장에서 직장인은 직장 현장에서 산업인은 산업 현장에서 사역자는 사역 현장에서 뭐라는 거예요. 거기서 생활하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따로는 응답, 전도 역사는 따라오게 돼 있어요. 자, 5 메시지 뭐였어요? 그리스도의 부활.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2024년 전에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 주님은 지금도 여전히 살아서 믿는 우리 속에 성령으로 내주하셔서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발걸음 인도가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말입니다. 이걸 놓치지 마라. 연결이 놓치지 말아라. 자, 대학 전도학교 월요 치유 메시지가 뭐였어요? 그래요. 말씀 운동을 뭐해라? 누리라 이 말. 말씀 운동을 펼쳐라. 말씀 운동을 누리라. 하나님은 가장 먼저 말씀 운동을 우리가 펼쳐가는데 가장 내 자신이 먼저 하기를 원해. 이 맛을 보기를 원해.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어 좌우였던 날선 검보다 이하여 혼과 연과 및 관절을 골수를 찔러 쪼개할 뻔한 사람 마음 생각을 사람의 마음과 그 뜻을 감찰한다 그랬거든. 이게 머리끝에 발끝까지 완전히 하나님께서 수술한다. 수술. 이게 말씀 운동이에요. 이게 말씀이 들어가면은 사람이 어떻게 해요? 완전히 어떤 일이 벌어져요? 완전히 산에 바뀌어 버려. 이 운동이 가는 현장을 통해서 터지기라는 원한다 이 말입니다. 대학 전도학교 메시지 뭐였어요? 뭘 바꾸라? 렘넌트가 뭐 할 것? 대학 제자가 뭐 할 것? 바꿀 것. 뭘 바꾸라 그랬어요? 지금 우리한테 뭐가 잘못됐어요 지금? 각인이 잘못됐어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사단이 파는 함정에 탁 빠져 있어요. 문화, 흑암 문화에 잡혀 있어요. 완전히 올무에 묶여 있어요. 알고 보니까 누구라? 우리의 주인이 누구야? 사탄. 이놈을 깰려면은 이 상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리스도 이름이라야 뭐 할 수 있다. 우리에게 잘못 각인된 것 바꿀 수가 있어요. 보는 것도 바꾸고 듣는 것도 바꾸고 생각하는 것도 바꾸고 고백도 다 바꿔야 돼. 이 상태는 안 돼.
문제만 터지면 불신앙하고, 문제만 터지면 원망하고, 문제만 터지면 뭐합니까? 낙심, 좌절, 염려, 불안. 가르치지도 않는데 염려, 불안 계속 두려워해. 무슨 응답을 받습니까? 그렇죠? 무슨 사람을 살립니까? 내 문제에 걸려 있는데. 그렇죠? 잡히지 마세요. 자, 오늘 특별히 어떤 치유냐? 그래, 병만 치유되는 게 치유가 아니고 진짜 중요한 거. 구원받은 성도가 반드시 가장 먼저 치유받을 것이 예배의 치유입니다. 다들 예배를 다 자기 식대로 드려, 자기 식대로 드리고 있다니까. 바꿔야 돼, 반드시. 자, 서론이에요. 자, 예수님은 자, 복음 운동을 시작하시면서 뭐부터 우리에게 가르쳐 줬냐면 예배부터 가르쳐요. 예배. 자, 예수님의 복음 사역. 그렇죠. 예수님의 복음 사역은 그렇죠. 뭐부터? 예배를 중심으로 시작됐다는 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 관계 이 부분을 가장 먼저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가 중요하다? 설교자도 중요하지만은 예배에 참여하는 그 개개인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영적 상태가 중요해요. 어떤 마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의 인생을 하나님 시간을 드리느냐 이게 너무 중요해요. 그렇죠? 그래서 예배에 나올 때는 우리 수준으로 나오면 안 돼요, 여러분. 주 앞에 나올 때 누구 수준으로 나와야 돼? 누구 수준? 여러분, 하나님의 수준 갖고 나와야 돼요.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내 수준을 갖고 나면 응답 못 받습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 그래야 성령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갖고 주 앞에 나와야 된다니까. 그렇죠? 그래야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깨달아져. 이게 너무 중요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안 깨달아지면 안 되잖아요. 말씀이 다 깨달아집니다. 말씀을 듣는 데서 끝나면 안 되고, 그렇죠? 말씀을 듣는 데서 어디로 나가요? 듣고 확인하는 단계가 쫙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이 나와야 돼. 아, 아멘. 듣는 신앙에서 확인하는 신앙으로, 확인 신앙으로 쫙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께서 직접 제자들한테 가르쳤던 내용입니다. 자, 첫 번째 보겠습니다. 본론. 자, 예배의 첫 시작이 뭐냐? 어디부터 시작돼야 돼요? 자, 예배의 시작은 자, 뭐부터 시작된다? 중심. 내가 어떤 중심을 가지고 주 앞에 선이야 따라서 응답을 받느냐 놓치냐 결판 다 내는 거야. 어떤 중심으로 주 앞에 나오냐? 중심이 중요해. 중심. 그래서 오늘 19절에 뭐라고 말씀했냐면 마태복음 13장 19절에 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뭐냐? 18절 19절에 예. 자, 18절 그런즉 씨 뿌리는 비를 들으라. 19절 보세요.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길가에 뿌려진 자라야. 길가에 뿌려진 자. 길가밭을 말해. 길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주 앞에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중심을 갖고 안 나오게 되어지면은 말씀이 분명히 떨어지는데 어디에 떨어진다고요? 그럼 길가밭에. 나한테 안 들려와.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뭐가 중요하다? 자신의 동기를 충족하기 위해서 나오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우선순위입니다. 우선순위. 이게 대부분 사람들이 어떤 중심으로 예배에 나오는 사람이 많냐 하면은 나의 무엇을 동기를 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예배 나오는 사람들 많아요. 말씀을 누구 중심으로 받아? 나 중심으로 받아. 나 중심으로.
마태복음 4장 1절에 11절 보세요. 그렇죠? 자, 사탄이가 사람을 우리 예수님을 시험하는데 뭐 갖고 시험했어요? 처음에는 먹는 거. 마태복음 4장 4절. 뭐라 그랬어요? 40일 금식하고 나서 얼마나 배고프겠어. 이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돌이 떡덩이 갖고 먹으라 배고프지 않냐? 네 그 능력 있잖아. 네 하나님이잖아. 이렇게 유한 거. 예수께서 뭐라 그랬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위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근데 어디로 데리고 갔어? 두 번째. 자,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올라갔어요. 높이가 한 50m 됩니다. 뛰어내리라. 그럼 누가 네 발을 받쳐줄 거야? 천사가 수많은 예배하러 온 사람들이 있는 앞에 네가 뛰어내리면 네가 하나님인 것을 사람들이 공개하는 거 아니냐? 명예심을 작용했어요. 명예심. 주께서 뭐라 합니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어디로 데리고 갔어? 사탄이 얼마나 집요한 줄 아세요? 어디로? 사단의 이제 본론사역이 나와. 본론사역이 뭐예요? 천하만성을 보여주면서 나한테 엎드려 절 한 번만 해라. 그럼 뭐 해줄게? 천하만물 다 줄게. 지 건가요? 천하만물이 막일 거예요? 아니란 말이에요. 순간적으로 탁 넘어가게 유혹을 한다니까. 예수께서 뭐라 합니까? 샤탄아, 세이든 뭐 해라? 물러가라. 사단아 물러가라 그러죠. 사단이 떠나가고 누가? 천사들이 와서 예수께 수종 들더라. 우선순위. 이렇게 주 앞에 나오는 주의 백성들은 어떤 중심을 갖고 나와야 되느냐? 그렇죠. 나의 목적을 갖고 나오면 안 되고 나에게 한 주 동안 있었던 모든 일이나 일 그대로 갖고 주 앞에 나오는 거라. 하나님 이런 문제 있었고 이런 응답 왔었고 그거 들고 있는 그대로 모습 갖고 나온다니까.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예배의 딱 중심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형식과 타성에 빠진 중심은 안 되고, 자, 예배의 응답을 놓치게 되죠. 형식, 타성. 딱 오늘도 예배 시간이구나. 가자. 성경 쫙 들고 탁 갑니다. 찬송 부르고 헌금하고 예배 시간 탁 말씀 듣고 끝. 딱 시간 때우기 시계 형식 타성에 젖으면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뭐라 얘기합니까? 요한복음 4장 20절 24절에 뭐라 그러죠? 자, 이때 당 대부분 사람들이 자 예배에 대해서 형식과 타성에 빠져갖고 예배 생활을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 비유를 예수님 직접 들었어요. 사마리아성 수가성 여인을 만나서 이야기하면서 듣잖아요. 수가성 여인이 뭐라 그래요? 우리 조상들은 사마리아에서 예배 드리라 그런 당신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 드린다고 내가 들었는데 뭐가 맞습니까? 예수께서 뭐라 합니까? 사마리아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다. 지금은 뭐하다? 너희들은 알지 못하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지만 우리는 아는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 그러면서 뭐라 얘기합니까? 지금은 마지막 때는 누굴 찾는다? 하나님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그러면서 24절에 뭐라 그래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성공, 인생 성공이라 그랬는데 예배를 제대로 중심을 갖고 드리면요 1분이 드리든 10분이 드리든 1시간 드리든 인생이 바뀌어본다니까. 완전히 생각이 달라지고 고백이 달라지고 모든 영역 문제 다 끝나버려요. 진짜 중심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려버리면. 그렇죠.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뭘 어떻게 드렸어요? 제물로 드려버렸잖아요. 칼로 잡아가 직접 잡은 겁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오케이. 그때부터 하나님이 완전 책임져 버렸거든. 요거 조심해. 형식 타성이 조심해야 돼. 처음 믿을 때는 막 뜨거운데 이게 계속 하다 보면 나도 모르면서 이게 타성해져요. 감각이 없어져 버려. 주를 향한 뜨거운 그 감사 그게 없어져 버려. 세 번째입니다. 뭐가 있어야 되느냐? 자, 갈급함과 그렇죠? 이 사모함이죠. 사모함. 한번 쫙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자. 나는 정말 예배에 대한 갈급함과 사모함이 있는가? 마태복음 5장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뭐가 너희 것이요? 천국이 저희 것이라. 심령이 가난한 사람. 갈급한 사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으면 나는 죽습니다. 이런 갈급함 갖고 있는 사람. 갈급함, 사모함. 이게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107편 8절 9절에 뭐라고 시편 기자가 고백을 해놨냐면은 자 사모하는 영혼에 하나님은 사모하는 영혼에게 뭘 줘요? 만족을 줘요.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만족을 주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을 채워 주시는도다 그랬거든요. 갈급하고 사모하는 심령에게는 하나님 은혜를 풍성하게 부어줍니다. 하나님 줄라면 주고 말라면 마세요. 이런 중기 갖고 있는 사람은 은혜를 부을 리가 없지. 그렇죠? 두 번째입니다. 자, 예배의 첫 시작은 중심 갖고 주 앞에 나와 있는. 두 번째, 대부분 우리가 예배는 문제를 통해서 뭐가 다 구분되어집니까? 그렇죠? 문제가 와봐야 진짜 예배의 소중함을 우리가 깨닫게 되잖아요. 20절, 22절입니다. 19절이고 그죠? 20절, 21절. 자, 20절에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0절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돌밭을 말해놨습니다.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너무 막 기뻐. 그러나 뭐가 왔을 때? 그래, 환난이나 밖에 말씀으로 인해서 환난이나 핍박과 어려움이 왔을 때 뭐 해버려요? 바로 자빠져 버린 사람이 돌밭에 뿌리는. 왜? 뿌리가 땅에 깊이 뿌리 내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첫 번째입니다. 자, 문제를 통해서 이게 구분이 되죠. 진짜냐 가짜냐 이게 딱 구분된다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말씀을 뭘로 받아야 되느냐? 여러분, 머리로 받으면 안 돼요. 뭘로 받아야 돼? 가슴으로 받아야 돼. 가슴으로.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아멘, 아멘, 아멘. 시편 119편 11절.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래. 주의 말씀을 어디에 뒀다? 마음판에 둬요. 마음판에. 말씀을 받을 때 마음으로 받아요. 마음으로 받으면 풀림없이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뀝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문제 가운데서 자, 기복주의를 버리고 말씀 성취를 기대해야 된다. 우리가 조심해야 기복주의.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내한테 복을 주겠지? 이 기복주의예요. 그건 당연히 복 주지 하나님께서. 그런데 그걸 바라고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기대할 것은 뭐냐? 말씀 성취.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분명히 성취될 말씀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뭔가를 받으려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성취를 언약의 말씀을 정확한 언약의 말씀 붙잡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사도행전 8장 4절 8절에 누가 그랬죠?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에 성에 가지고 뭘 백성들에게 전하니?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하니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고 중풍병 안진뱅이가 치유되어지고 흑암도선이 기쁨의 도선으로 바뀌는 놀라운 역사.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증가하는 가운데 말씀이 성취돼 버렸어요. 세 번째입니다. 자, 문제 가운데서 자, 뭐가 돼? 말씀을 적용. 문제 왔다. 당연히지. 그렇죠. 예배를 통해 선포됐던 말씀 속에서 그대로 문제 속에 적용되는 거죠. 말씀 적용.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뭐해라?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대로 된다 그랬거든요. 그대로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때는 하나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 마음 생각을 뭐한다? 지키신다. 그래, 지키신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왔을 때 그렇죠. 딱 주 앞에 들고 나와서 뭘 우리가 해야 되느냐? 말씀을 적용. 와 있는 문제 속에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바로 말씀을 적용시켜 보세요.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내 안에 거하면 그래 하나님 우리에게 틀림없이 성취될 메시지를 준 거기 때문에 그 메시지를 문제 현장에 딱 적용시켜 보라니까. 틀림없이 문제는 답으로 딱 오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자, 예배를 어떻게 주 앞에 드려야 되냐? 체질에 따라서 지속이야, 지속. 우리가 체질 자체가 뭐가 돼버려요? 예배 체질이 돼. 예배 체질이 돼버려야 돼. 지속. 들쑥날쑥하면 안 돼요. 지속. 예배를 통해서 말씀의 흐름이 선포되기 때문에 우리가 완전 예배가 완전 체질이 돼야 되고 지속이 돼야 됩니다. 어떤 체질이 돼야 돼요? 여기 보세요. 여기는 이제 몇 절이냐?
그렇죠. 여기 보니까 22절 가시떨기 밭입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22절 가시떨기 밭, 가시떨기. 자, 말씀이 떨어졌는데 가시떨기 밭에 떨어졌어. 그러니까 뭘 못 받아? 햇빛을 받아야 되는데 가시떨기가 햇빛을 탁 가려가지고 이 씨앗이 자라긴 자라는데 뭐가 없어요. 메가리가 희마리가 하나 없어요. 열매를 따는데 쓸만한 열매가 나올까요? 열매가 없어요. 햇빛을 탁 찌고 튼튼히 햇빛을 바람을 맞아 건강한 열매가 나올 건데 세상의 유혹과 뭐가 탁 들이닥치니까 염려, 재물의 유혹에 넘어져 자빠져 버린 사람 자빠져. 어떤 체질이 돼? 율법주의 체질이 되면 안 되고, 자 여기서 벗어나야 됩니다. 율법주의. 율법주의가 무서운 거잖아요. 막 정죄시키거든. 율법주의 특징은 뭐냐? 조급해요. 급합니다. 못 기다려요. 법대로 탁 상대를 막 보기 때문에 조급하고 염려스럽고 낙심해. 염려 체질이고 쉽게 낙심합니다. 쉽게 정죄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1절에 예수께서 뭐라 합니까? 너희가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은 하시면서 가부의 비유를 들어줬잖아요. 기도하고 낭망치 말 것. 우리가 응답을 받으려면은 그래 성취될 메시지를 받으려면 지그시 기다리는 뭐가 있어야 돼요. 그런 마음들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주신 말씀 붙들고 계속 되새김질하고 묵상하고 사람같이 포럼하고 또 궁금한 건 질문하는 그런 끈질긴 뭐가 주고받고 하는 게 있어야 돼요. 대새김질을 많이 할수록 어떻게 해요? 고기도 마찬가지요. 대새김질하는 그 짐승이 어떤 짐승이 있죠? 소. 그래. 소는 위장이 몇 개? 위장이 2개입니다. 소는 미리 먹어놓고 잠자면서 뭐예요? 앉아서 끓여갖고 씹어 먹어요. 이게 소 위장이라. 그래서 소고기가 몸에 좋다 그러잖아요. 근데 실제 소기름은 뭐가 몸에 축적되기 때문에 건강에 안 좋은데 실제적인 그 고기는 그리 맛있다 그래요. 염소도 마찬가지고 양도 마찬가지라. 말씀을 받았으면 그걸 되새김질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묵상 되새김질 중요한 건 암송을 해버려요. 암송. 지금 우리 성경 읽기를 하고 있잖아요. 성경 읽기 쭉 읽다 보면은 딱 부딪혀는 뭐가 중요한 구절들이 있거든. 그건 동그라미 딱 쳐 이렇게 동그라미 쳐. 자, 두 번째 어떤 체질이 돼야 되느냐? 자, 또 종교 체질 된 종교 체질. 종교 생활 체질이 딱 돼 있는 사람이 있어요. 자동. 이 종교 생활이 체질되어지면 뭐가 반드시 연결돼 있냐? 요건 그렇죠. 물질과 이익에 약해. 손익. 이거 갖고 종교 생활을 하는 거라. 종교 생활. 응답은 없어요. 힘도 없고 응답 없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그렇죠? 말세 때 일어나는 그런 현상들을 딱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말세 때 고통하는 때가 이르는데 자기 사랑, 돈 사랑, 교만하고 자만하고 부모 거역하고 사납고 그렇죠? 쾌락, 하나님 사랑보다도 쾌락을 더 사랑하는 하나님보다도 물질을 더 사랑하는 세상을 더 사랑하는 곧 딱 요 사람이 누구예요? 종교. 왜? 응답이 없으니까 이런 방법을 통해서라도 뭐가 마음에 답답함을 채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세 번째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를 구하는 이 방향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임하지도록 우리가 뭐 해야 되느냐? 딱 저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이든 다 하나님의 뭘 위해서 해라? 영광을 위해서 해라.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가 지속적인 살아있는 예배를 주 앞에 드리는 방법이 이겁니다. 모든 거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나라의 일이 가는 현장이 계속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나에게 말씀을 주시옵소서, 이런 중심으로 주 앞에 나오게 되지만 하나님은 이 심령에게 성취될 말씀을 안 줄 수가 없죠. 마지막 네 번째, 자, 예배는 뭐 할 때? 예배를 통해서 순종의 자세, 순종의 자세. 순종의 자세가 있을 때 뭐가 열매가 맺혀져, 열매가. 말씀이 선포되면 아멘, 아멘, 아멘. 그러면 틀림없이 30, 60, 100의 열매 나오면 23절이에요. 23절. 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였더라. 결과는 누가 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뭐 많이 받았느니 뭐 그건 말할 필요 없어요. 주신 대로, 심는 대로 결과 오는 거예요. 이게 좋은 땅에, 좋은 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를 말합니다. 한 말씀을 받아도 그걸 통해서 다 성령 음성을 듣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정말로 뭐가 이 좋은 밭을 갖고 있는, 좋은 마음의 밭을 갖고 있는 사람이거든.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냐, 이렇게 되려면은 현실 속에서, 현실은 어렵잖아, 쉽지 않습니다. 현실 속에 누굴 바라보고, 믿음의 주원자께 하신 예수를 바라보고 뭐 해야 됩니까? 믿음으로 뭐가? 우리 앞에 놓여 있는 현실을 믿음으로 도전하는, 믿음으로 도전. 그렇죠. 하나님이 딱 말씀이 막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렇죠. 현실은 힘들어, 어려워. 예수를 딱 바라보는 거지. 믿음의 주원자께 예수를 바라보라. 그럼 믿음으로 딱 도전하는 겁니다. 이런 힘을 우리에게 주게 돼 있어요. 자, 히브리서 12장, 그렇죠? 1절이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그런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치 않고 과감하게 십자가를 졌습니다. 망했냐? 모든 만물이 예수 앞에 무릎 꿇는 놀란 응답을 받게 되지요. 그렇죠. 마가복음 11장, 그렇죠? 자, 20절 24절이야.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한번 생각.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응답 왔어요, 안 왔어요? 아니야. 기도하고 구한 것, 기도하고 구해서 응답 왔어, 안 왔어? 아직 안 왔잖아요. 근데 하나 뭐라 그래? 받은 줄로 믿어버리래 그냥. 무슨 말 알겠어요, 중현 씨? 내가 기도하고 필요한 걸 기도해서 구했으면 뭐라? 받은 줄 믿으래, 믿으래. 근데 사람들이 믿어 안 믿어? 안 믿어. 뭐가 와야 돼? 손에 직접 눈에 보는 응답, 이걸 응답이라 생각해. 그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응답이고 진짜 응답은 눈에 보이게 안 와요. 가장 먼저 영적인 부분부터 와, 영적인 부분부터. 그렇죠. 두 번째, 우리가 지속적인 예배의 축복을 우리가 딱 누리기 위해서는, 자, 성령의 감동에 딱 순종해. 성령의 감동하심. 성령의 감동하심에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어야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그렇죠? 현재 5장 19절, 그렇죠? 믿음의 소망, 우리 소망이 있거든. 소망 있는 사람 뭐 할 수 있어요? 소망 있으면 뭐 할 수 있어요? 기다릴 수 있어, 기다릴 수 있어. 인내할 수 있잖아요. 왜? 내가 예를 들어서 집을 사가지고, 집을 샀단 말이에요. 집을 샀으면 뭐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집에 대해서 미련 없어요. 물이 새든 뭐든 상관없어요. 좋은 집 갈 건데, 그런 소망이 있으면 조금 힘들더라도 내가 참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거, 그렇죠? 영혼 구원의 현장을 바라보고 도전, 영혼 구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선포되는 말씀에 순종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내가 만나는 사람 중에 구원받을 영혼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한번 도전하는 거지. 아멘 받고 영혼 구원, 그렇죠? 그래서 요한복음 21장 15절 18절에 예수님이 자기를 배신했던 베드로에게 찾아가 가지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냐? 완전히 예수님을 배신했으니까 얼마나 좌절 낙심,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얼마나 어떤 정죄를 했겠어요. 기가 팍 꺾여가고 있는데 주님이 직접 찾아갔다니까. 요한 애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고개도 못 들고 이렇게 이야기했다니까. 두 번, 세 번째 물어봐요. 완전히 뭐 합니까? 네가 젊었을 때는 네가 네 마음껏 다녔지만 앞으로 뭐 거꾸로 십자가 지고 나를 위해 죽을 것이다. 어린 양을 먹이라. 영혼 구원에 대한 뭐야 다 메시지를 줬다니까. 이게 베드로가 아멘했어요. 아멘. 여러분 그 영화 중에 커바디스 도민이라는 영화, 도민이라는 혹시 인터넷상에 떠 있는데 시간 되면 꼭 봐보세요. 굉장히 감동적입니다. 혹시 보셨나요? 커바디스 도민이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뭔 말이죠? 결론 내용이 그거예요. 로마의 네로 황제 때 엄청난 핍박이 임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완전 그 체포조를 파송해가 다 잡아내 끄집어 잡아서 원형 경기장에 다 집합시키면 뭐 합니까? 사람들이 막 보는 앞에 본때를 보이는 거지. 사자를 풀어갖고 뭐 하게 만들어요? 직접 사자의 밥이 되게 만들어요. 너무 핍박이 심하거든. 예수 믿는 사람이 있을 곳이 없어. 그러니까 베드로도 참다 더 이상 너무 힘드니까 어디 가요? 로마를 떠나요. 로마를 떠나서 영화의 장면이 나와 로마를 떠납니다. 그러니까 누가 와? 저 반대편에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예수님이 로마로 걸어가요. 그때 했던 질문이에요. 코바스 도미니, 주님 어디 가십니까? 네가 로마를 버렸기 때문에 내가 로마로 간다. 주여 제가 가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아서 순교하잖아요. 그 내용이에요. 얼마나 감동적인지 몰라. 어떻게 콧등이 찡하고 눈물이 말은 이렇게 간단히 하지만은 그렇죠. 이게 목숨을 건 그런 내용이잖아요, 사실. 그렇죠. 바로 우리가 해야 할 고백입니다. 주님 어디 가십니까? 네가 현장을 버리니까 내가 현장 들어간다. 네가 학교를 버리니까 내가 학교 들어갈게. 그 말입니다. 네가 사명을 감당 안 하니까 내가 다시 두 번 십자가형을 내가 받아야 되겠다. 간다.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 결론이에요, 결론. 자, 그래서 보세요. 입이 찡게 불신자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구원받는 거고 신자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예배 회복하는 겁니다. 예배를 치유받는 거예요. 다 예배가 지금 곡해가 되어 있고 다 오해되어 있어요. 잘못 나 중심의 예배로 딱 이렇게 오해되어 있다니까. 바쁘면 빠이 굿바이. 무슨 잔치 있으면 굿바이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럼 안 되잖아요. 주님은 나를 위해서 자기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달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진정한 예배의 성공은 뭐냐? 예수님이 말씀하는 예배 성공. 한마디로 말하면 다른 게 아닙니다. 영적 싸움에 영적싸움에서 뭐 하는 거죠? 승리하는 거. 이게 예배 성경의 키가 뭐예요? 영적싸움에서 승리. 나머지는 다 됩니다. 이게 사단이가 여기서 완전 뭐 해버리잖아요. 지가 승리를 거둬버리잖아요. 나머지는 다 사단에게 다 뺏겨버리는 거라. 그렇죠. 자신의 중심, 우리의 중심, 영적 싸움의 현실, 문제와의 싸움, 자신의 체질과 또 현장 속에서의 영적 싸움인데 승리하는 키가 결국 뭐다? 예배 나를 완전히 주 앞에 완전 올인시켜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 무슨 말씀이 주옵소서. 내가 말씀대로 뭐 하겠습니다.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내 계산하지 않겠습니다. 주신 말씀 그대로 내가 한번 말씀대로 내가 한번 순종해 보겠습니다. 그럼 어떤 결과가 오느냐? 100배, 60배, 30배의 뭐가 온다? 분명히 결과가 옵니다. 자, 기도 제목. 자,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우리 가족 중에 예배가 안 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정말 기도해야 돼. 이름 놓고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또 우리 성도님 중에서 또 믿음이 연약해서 이렇게 예배가 안 되면 정말 대신 중보 기도해 줘야 됩니다. 정죄할 게 아니고 중보 기도해야 돼요. 축복을 계속 쏟아부어줘야 돼요. 본인이 뭐 할 수밖에 없도록 그 주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가지고 스스로 뭐 주 앞에 나올 수밖에 없도록. 자, 40일 집중 기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계속 1월 달은 기도의 달이라 그랬죠. 계속 기도를 심으세요.
자신을 위해 심고 가정을 위해 심고 여러분의 미래를 위해서 계속 심어 그리면서 직장을 위해서 심고 또 미래에 우리 청년들은 배우자를 놓고 머릿속 기르면서 계속 기도 심으라니까. 도전하세요. 유튜브. 그러면서 뭐냐 기도 제목 그렇죠. 완전히 먼저 오늘부터 예배에 완전 내가 뭐한다 올인한다. 가장 먼저 예배에 올인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갱신해야 할 부분이 어떤 부분이죠? 예배 시간? 그래 미리 나오는 거. 미리 나오는 거. 어디 앉아야 돼? 앞자리에. 앞자리. 그렇죠? 그게 예배 갱신입니다. 예배 갱신해야 되거든. 예배 갱신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그 주일날 예배 가만 보면은 주일날 예배 보면 시간을 탁 쳐다보면 시간이 막 거의 다 됐는데 안 보여 안 보여. 보니까 습관이 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 습관 반드시 깨야 되거든. 습관 깨야 됩니다. 미리 탁 나오가 한 30분 전에 탁 나와서 탁 앞자리에 앉아서 입을 놓고 기도하는 거라. 하나님 오늘 또 말씀을 주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내 말씀 안 주면 내 죽습니다. 기도의 사람 하이든이라는 목사님처럼 하나님 내게 영혼을 붙여 주십시오. 오늘 또 영혼 안 주면 나는 죽습니다. 그런 뭐가 배짱이 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주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도 성취될 말씀 마지막 때는 예배자를 찬다 그랬는데 내가 그 예배자로 하나님 주 앞에 섰습니다. 오늘도 성취될 말씀을 나에게 주십시오 하나님. 여러분 그렇게 주 앞에 와서 기도한다. 하나님이 말씀 줄까 안 줄까? 기다렸던 이제 찾고 찾는 그래 아들아 딸아 내가 찾고 찾는 거 내가 듣고 싶은 소리였다 그거. 갑자기 은혜를 쏟아부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네,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 빨리 나와야 되겠구나. 뭐 해야 되겠구나. 앞자리부터 앉아야 되겠구나. 가만히 있지 말고 뭐 집중해서 기도하는 거죠. 집중해서. 수요 예배 시간에 나온 사람들만 알아듣도록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축복 받아 누리시라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남은 오늘 저녁 9시부터 한파가 또 비로 닥친다고 합니다. 저 남쪽에는 눈이 엄청 많이 있고 중부 쪽에 눈이 많이 왔고 아마 여기도 아마 들이닥칠 것 같아요. 그래서 미리미리 그 단속을 좀 잘 하시고 밖에 의지할 때는 몸을 단단히 무장을 하고 이렇게 그 인도를 받았으면 좋겠다 생각됩니다. 승리할 수 있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감사해요.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3일 밤 또 귀한 시간을 허락하사 쌀쌀한 이런 날씨를 가르고 또 하던 일을 멈추고 주 앞에 나와서 3일 예배로 또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올인케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예수님의 예배 치유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주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데 거의 예배가 나 중심의 예배로 이렇게 오해가 되어 있습니다. 나 중심의 예배가 아니고 하나님 중심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시고 하나님 중심의 예배, 하나님 미리 나오고 하나님 또 미리 나올 뿐만 아니라 제일 앞에 딱 서서 정말 예배를 놓고 기도하고 메신저를 놓고 기도하고 순수 맡은 심령들 놓고 기도하고 또 보이지 않는 연약한 심령을 놓고 기도하고 새로운 영을 놓고 기도하는 그런 하나님 결단들이 있어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예배를 드림을 통해서 어떤 응답과 어떤 축복이 사실적으로 임하는지 그 예배의 산 증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